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이 요한의 삶은 그리 처음부터 그렇게 증인이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많은 점들을 찾아볼 수는 없음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예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에는 역시 한계가 있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성장시키시며 또한 견고케 하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내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을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그냥 한 번 찾아가신 후에 이들을 불러내신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거의 한 1년여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계속 교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마다 이들이 가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까이에서 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의 예상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두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그 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다 불러내신 후에 이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시는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자, 제가 답을 말씀드렸지요. 자, 시몬에게는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에게는 뭐라고 별명을 붙이셨을까요? 자, 말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보아너게가 과연 뭘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 마가복음 밑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떤 다른 별명이나 어떤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오직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는 너는 보아너게라 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느 지역의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12제자 이름을 나열하셨어요. 자, 이 보아너게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헬라어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들의 성격이 급함과 또한 이들에게 질투가 심했대요. 근데 그 질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짝 하는 질투가 아니라 그 질투는 마치 불과 같이 일어나는 질투래요. 남성인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물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질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마는
특별히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는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또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것을 부서뜨릴 정도의 강력한 질투의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는지에 대한 그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 이들이 행하였던 모습 속에 나오는 보아너게 같은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가며 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아마 이 지금 요한은 언제 이 장면,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정황은 정확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요. 마을로 보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오라 하셨을 때에 아마 요한이 어떤 제자와 함께 들어가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무리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심한 질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따라다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 이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적잖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 아니하는 어떤 무리가, 어떤 자들이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의 마음속에 강력한 질투와 너희들은 어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그들을 막아버리는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지금 보아너게와 같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에는 어머니까지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동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저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께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머지 무리는 저기에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쪽에 있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짓을 보고 나중에는 그들을 꾸중하지요. 왜 그렇게 했냐고. 성경에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냐라는 것으로 책망을 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지금 예수님,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드실 그 나라에 형은 오른쪽에 동생인 요한은 왼쪽에 두게 하시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한 사람씩 오른쪽과 왼쪽에 두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섬기고 아름답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좀 알아주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나는 질투가 나서 절대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것이.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중요함과 자신 중심의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여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지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목격했지요. 심지어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지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해 보았지요. 그런 수많은 기적과 사인과 표적과 이사들 속에서도 요한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를 더 사랑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드러나질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불러내어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약속하시며 계속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며 나를 통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도 구원이 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을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이제는 누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사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에서 큰 자나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특별히 또한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요한에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가르치사, 이 가르치실 것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라는 것은 함께 연합되어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부탁했던 것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와 같이 또한 풀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가서 너무 질투가 나서 그를 금하였고 그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하세요.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요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요한에게 선포되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제 너를 통하여 작고 연약한 자 또한 아무것도 아닌 소자와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게 될 것이며 그를 가슴으로 품고 그와 함께 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이 9장 38절에 말하는 요한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들,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은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 주시는 화목의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 또한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예수님 우리를 가장 높여주세요,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부탁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저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시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 나도 잔 마실 수 있고 받으시는 세례 잘 모르지만 나도 받고 나는 빨리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너희를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게 할 것이며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시고 죽으심이에요.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져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사람이 예수님이 받으신 잔과 받으신 세례를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재능이나 자격이나 힘이 없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 그러나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잔과 세례를 나는 마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큰 자로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인정해 주세요.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질투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했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며 성령이 너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요한과 야고보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 예수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이라 하고 하는 명분,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도 나눴듯이 그들이 누구이기에, 자 우리 예동이 어머님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행동과 어떤 좋은 모습으로 나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을 갈망해 본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은 자녀인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죄의 종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또한 사망과 죽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가 자녀이기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나타난대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사람의 그런 마음의 관점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로마로부터 자유를 받아 또한 억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라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일에 관심이 아직도 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지, 너희가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하나님의 두신 기한과 권한에 있는 것이지 너희의 알 바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지금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 가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이거 응답하겠습니까? 언제 나를 만나 주실래요?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래요? 언제 이것을 해서 나를 좀 높여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점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소망을 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요.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구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고 내가 그렇게 돼보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되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도 제가 잠깐 자랑을 했는데 제가 이 밥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면서 먹다가 이번 주에 맛있는 라면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일본 라면이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냥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맛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이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거기가 일본 라면은 좀 약간 간이 세서 좀 먹기가 부담스러운데 간이 안 세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실 2그릇 먹고 싶었는데 그냥 1그릇만 먹고 그냥 만족했어요. 근데 그게 맛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냥 자랑스러워요. 그 먹었다는 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었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면이 있던 말든 누가 먹었던 말든 내가 안 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자랑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물건이나 어떤 것에 취급하거나 감히 음식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자랑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에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 이후에 한 25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이에요. 어쩌면 한 30년?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거하지 아니하여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것이었었어요. 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안에 이런 일들, 이런 복잡하고 얽혀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는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면 얘는 우리랑 함께한 사람이 아니니 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무리를 금해버리고 예수님 다른 제자보다 나는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구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요한의 마음속에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세상 관점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심판 아래 형벌을 받아 온몸에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자가 저자가 나를 구원할 자라라고 외쳐댄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누가 이 사람을 미쳤다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 할 것이고 미련하다 할 것이,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스러운 것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생활의 모든 방향과 방법대로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전달되고 선포가 되고 있지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 안에는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생명이심을 보고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인과 같이 보여지는 그 대상을 보고 어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며 나에게 어떻게 영생하는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이것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으시며 그것을 다시 찾으실 권한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권한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하여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려버리신 것이요. 그 죽음 가운데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에 이르시는 것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권한인 것이, 그것이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요한의 마음속에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소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요한의 그 단단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이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이 요한의 수많은 세월 속에 이것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알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여 너희로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실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임하여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이 이르러 생명을 얻는 자인 것이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이것을 글로 쓰며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요한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한 귀로 들은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 이 사도 요한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 생명에 관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줄여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목말라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로 너희에게 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과 생명으로 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예수의 양육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노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에게는 너희는 내 양이므로 내 음성을 듣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을 나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가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멸망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존함을 받고 이것은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셨으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 주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보존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이.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영광이라고 하시는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이런 일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 속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중심되었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채워짐을 받아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았기에 이제는 증거하는 일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이제 우리의 이 사귐이 너희에게도 증거되어 이제는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된 자인 것을 나는 증거하며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또한 궁핍함에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듣고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에 그들에게 전달해 주지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자이기에 육신의 것들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로마서 5장 15장 26절로 27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말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육신의 일들도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바를 채우며 함께 돕는 성도의 교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우리의 전함은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3절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순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귐이 있어 너희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우리는 함께 나누며 한 연합된 자들로 함께 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귐을 주셨기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자랑되어지고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심이 없다면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나로 인하여 나는 기쁨이요, 또한 내가 원함은 나를 높이는 것에 원함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셨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증거하게 하시되, 그 증거함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귐, 즉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바 또 연약함을 돌보며 함께하는 열매들도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증거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어려움과 힘듦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우리가 누군가와 사귐이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임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기뻐요. 그냥 나도 쓸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증인들,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나를 돌보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이런 역사들도 일어날 것이며, 또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귐이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들이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도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나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때로는 모를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언제인지 때로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증거하게 하심과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영광을 받은 자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셨으니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익투스 제자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